마태복음 12장 22절로 3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마음대로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우리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러자 모든 우리들이 놀라며 그 아이를 이분이 자기의 자신이 아닌가 하였으나 바리새인들이 오성하였다. 이 사람이 악령들의 어머니 바알세불을 믿지 않고서는 악령들을 쫓아낼 수 없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소금을 내가 이들은 소금이나 기름과 다른 것이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가 스스로 분별될 것이니 그렇다면 너의 나라가 어떻게 쓰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이기고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믿고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스스로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믿고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사람들이 먼저 센 자를 묶어 쫓아내서 그의 세간을 빼앗을 수 있게 하소서. 그를 묶어놓은 뒤에야 그의 집을 강탈할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만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버리는 자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악령에 붙들린 삶을 살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고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구원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악령 들린 눈먼 벙어리를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 벙어리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러자 모든 무리들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는 곳마다 악령들을 쫓아 계시었습니다. 그걸과 오늘 본문과 같이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 이분이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닌가 하며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악령들을 쫓아낼 수 없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그들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받기 좋아하는 칭찬, 높이는 말을 예수님께 하는 것을 듣고 시기가 나서 하는 말입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관념에서는 악령들의 왕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악령들의 왕을 힘입어서 악령을 쫓아내고 있다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악평하고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분열된 나라마다 망하게 되고 서로 분열된 성읍이나 집안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가 스스로 분열된 것이니 그렇다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열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지금 이 땅 위에 사탄이 실제로 존재하고 사탄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사탄도 자기들끼리 분쟁하면 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들이 될 것이다. 여기 너희 아들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요세푸스 사기에 의하면 당시 악령들을 쫓아내는 것을 업으로 삼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들 중에서도 악령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악령들을 쫓아내는 것이 입증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 38절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제자들을 따라 나서지 않으므로 그를 못하게 막았다고 보고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또 다른 악령들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을 악담과 비방을 옳지 않고 잘못되었다고 판정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악령들을 쫓아내시자 바로 그 장님이 보게 되고 그리고 덩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사람이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생활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그를 묶어놓은 뒤에야 그의 집을 강탈할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이다. 예수님께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 하시는 역사이며 따라서 이 사실은 악령들과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묶으셨고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셨음을 이 땅 위에서 악령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는 악령을 그리고 그의 세대는 악령에게 사로잡혀 고통받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또 강탈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악령에 사로잡힌 이들을 건져내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사람들이 눈 멀고 장님되는 것 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들의 원인이 죄의 결과이며 그리고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사탄이 사람들을 고통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며,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한 번 하시고 끝내실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에 의해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계속 하실 일이며, 이 일에 함께 하지 않거나 구령 대열에 합류하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이며 방해하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여야 합니다. 빛과 어둠의 중간 상태가 없음 같이 타협이나 융통성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령 들린 눈먼 벙어리는 인간의 현실에 관한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시편 19편 1절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분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말씀, 그리고 눈먼 벙어리를 대조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으니 그들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할 인간이 악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니 찬송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악령 들린 눈먼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악령을 쫓아내시니 그 벙어리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29절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 악령을 묶어 놓으시고 그 벙어리를 강탈해 내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28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놀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이 지금 악령의 세력을 묶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 선포를 반대하고, 그리고 반석으로 힘입었다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들이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우리는 한 번도 악령에게 사로잡힌 적이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로마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처지가 죄에 묶여 있고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악령으로부터 노임받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30절 말씀이 우리에게도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악령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근데 세상과 친구로 지내는 것은 예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쓰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는 데 이용되고 있지 않는지 심각하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악령의 세력을 묶어놓지 않으면 어쩌면 악령에게 우리의 삶이 이용되고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악령에게서 놓여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악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말씀의 조명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회개하고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회개하고 날마다 손 씻는 삶, 발 씻는 삶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구석구석에 우리의 생각과 말 속에 날마다 확장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